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30세였는데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스카우트 하시면서 되어졌던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부로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는데 그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그래요. 왜? 물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아마 저기 뭡니까? 춘천에 있는 호수가 뭐죠? 소양강 댐만큼이나 클까?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거기를 바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반복하는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집에서는 식구들이 기다리잖아요. 왜? 고기를 잡아야 밥을 먹으니까, 빵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집에서 기다리는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도 힘들지만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그런데 날이 새서 이제는 부둣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만 배에 올라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배를 띄워라, 그럼 노를 저어라. 남의 배인데, 자기 배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근데 무리가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거역할 수가 없이 그 무거운 중압감에 배를 띄우고 노를 저어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한 5,000명 정도 모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를 한두 시간 했겠어요? 몇 시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왔다 갔다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끝나고 나서 말씀을 다 선포하신 다음에 이제는 노를 저었던 시몬에게, 베드로가 아직 아닙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아라 그래요. 네가 고기 못 잡았지? 고기 잡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바다의 성질상 낮에는 그물이 내려면 고기가 도망간대요. 물이 맑아서.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잡는 거예요. 밤에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그 고기들을 깊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서 고기를 그물 내려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자기가 박사인데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같은데 하는 얘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거든요. 맞지가 않는 거죠. 경험도 안 맞고 지식도 안 맞고 이치도 안 맞고 상황도 안 맞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씀이 그분에게 드리는 말이 뭐냐니까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의 배라, 6절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한다 그 말이야.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 그 말입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상황을 알아야, 파악을 해야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그분이 뭘 원하신가를 알았을 때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입니다. 근데 5절 보시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시되. 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낮은 데로 와서 잠자기 때문에. 왜? 맑은 물에 깊은 데서는 그물이 내려온 동안 도망간다니까. 이 사정을 알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지 않고 낮은 데서 그물을 내리기를 반복해서 밤이 새웠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말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내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보통 말씀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고 말씀을 순종하는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을 그런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리한즉 이제 실천했습니다.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뭐했다? 찢어지느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기.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말씀을 적용해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는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를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잡힌 것이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고 말입니다.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2배 체험에 2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그런 것도 그런 말도 있구나라고 지나치랍니까? 아니면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은 그들처럼 나도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잘해서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 기적 같은 축복을 나도 한번 받아야 되겠다, 나도 한번 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듣고 흘러버리고 말면 별로 끝나요.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달으시고 받아들이고 삶 속에 적용한다면 2000년 전의 역사, 그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반드시 일어나고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이 누구시냐? 이거 알아야 돼.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저는 많이는 못 다녔지만 아마 수십 나라는 갔다 왔어요. 어떤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그 나라가 아름답든 웅장하고 풍요롭든 아니면 삭막하고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라는 것을 눈에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또한 삭막한 세상을 지으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내가 돌아오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인생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엿새 동안을 세상 만물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세계를 여러분 별로 생각을 깊이 안 해서 그렇지 저 하늘 한번 보세요. 하늘나라 이 하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셀 수가 없어요. 수많은 별들 셀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끝도 갓도 없고요. 이 지구덩어리 대단한 것 같지만요, 이 우주 공간에서 이 지구를 쳐다보면 축구공만 하대. 축구공만 해. 조금의 미안하지. 그럼에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무궁무진한 세계를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구도 지으셨을만 이 바닷속도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셀 수 없다니까요. 땅덩어리 보세요. 땅 밑에는 얼마나 이 땅 지상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절대 필요한 것들 꽉 차 있잖아요. 사람이 망가뜨려서 그렇지 얼마나 울창하고 웅장한 그 아름다운 시가 있는지 몰라. 뿐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광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 삭막한 중동 그 모래사장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석이 나와. 그 석유로 온 세계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쟁도 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우주 만물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놓고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부어넣으세요. 흙으로 사람을 비유하셨지만 아직까지 흙덩어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지만 아직 흙덩어리로 지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코 속에 생명을 공급하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지금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이 영장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루고 누리도록 은혜를 인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코끼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사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셨다니까.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간들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변함없이,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할 말씀 많은데 지금 조금 오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것저것 다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공부를 많이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그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추앙하고 참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성을 모독한 잘못된 인간으로 취급하고 거역하고 대적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집에다 감옥에 집어넣고 못 전하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시리아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그때 당시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도망갔거든. 뿔뿔 흩어졌거든. 동서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쫓아가서 잡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못하게 하려고 가다가 밝은 대낮에 하늘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서 그 빛의 눈이 어두워지고 말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비판하느냐?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모독한 죄로 죽였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러 쫓아다니는 그에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고 너는 예수를 비판한 것이 하나님을 비판하는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3일 동안을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워져 있고, 눈이 장님이 돼 있고, 사람이 이끌려서 길을 가다가 두려워서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그 시간이 3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안수하여 눈이 떠지게 해주고 깨닫고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평생을 살잖아요. 그가 전한 복음이 구라파를 변화시켜요. 전도를 4바퀴를 돌아서 구라파를 전도를 위해서 4바퀴를 돌아서 평생을 돌아서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할 시간이 없어. 자식 낳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왜? 예수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평생을 예수 전하는 그 일로 인해 유럽을 4바퀴를 돌면서 전도하면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선진국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럽이 선진국이 됐어요. 지금은 개판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고 나서 영국이 섬나라인데, 해적의 나라예요. 해적의 나라. 미안하지만 이 나라 저 나라 쫓아다니면서 잡아다가 노예 만들어서 팔아먹고, 아프리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잡아다가 팔아먹고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그 예수가 복음으로 그들에게 심령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변화돼서 이제는 해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나라가 돼서 선진국이 되잖아요. 지금 외국 나가면 뭐 써요? 영어 쓰잖아요. 영어를 쓰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근데 그들도 지금 변질돼 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의 역사가 흐릿하게 망가져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나라도 쪼그라지고 망가져 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려 말이에요. 미국에서 한국만 한번 살펴보십시다. 한국, 우리나라 2조 500년 역사에 자랑하지만 500년 역사 속에 여자들이 뭐 했어요? 한 게 없어요. 그냥 남편 뒷바라지하고 끽소리도 못하고 살다가 그냥 이렇게 왔는데, 예수 복음이 전해 들어와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이 나라가 복음화가 부흥되고 번져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나라가 여성 상위 시대가 된 축복받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예수가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된다니까요. 사람이 변화되고 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생 가치관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복되게 살지만, 선진국이 되지만, 선진국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망가진다니까요. 구라파가 지금 그거 다 망가졌어요. 지금 교회가 없어요. 못된 종교들이 들어와가지고 엉망진창이. 그래.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질 않아요. 어떤 나라도 예외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고, 그 나라 속에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애들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영육간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요, 미안하지만 아담도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얼마나 참 저주고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점점 나아지고 회복되지만,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런 환경 속에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소원해지면 점점 쪼그라지고, 왜? 사단이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고 사단은 잘한다 그러면서 못된 길로 가게 만들면서 다 망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정에 살기 위하여, 내 자손이 복받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누리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예배 성공, 그 다음에 뭐라고? 인생 성공.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만 회복되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이 어디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요? 예수의 몸짓고 피 쏟아서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제든지 교회에 집중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온 것을 멀리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온 것을 기뻐하시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행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곳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언제든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나 개인, 별 볼 일 없는 개인 나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도 나 하나로 끝나요. 그러나 지도자들이, 위에서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잘못된 것처럼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바로 되고 잘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밑에 있는, 함께 사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그들과 함께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바로 돼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것을 성경에 증명해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 삶을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아무리 거기서 낳고 자라서 많은 것을 경험을 했고 노력을 했고 결과를 얻었을지라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빈배를 채워주셨듯이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 또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해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실천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는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시시한 일 하지 말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해서 그들의 영혼을 예수로 구원해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라.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복된 자로 변화시켜라. 그런 엄청난 사명을 그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베드로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볼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뿐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니까. 인간을 지으셨던 생명의 주인이시라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신 분이에요. 왜?
죄값은 사망이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망의 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너나 나나 다 죄인인데 무슨 죄인끼리 아무리 떠들어봐야 무슨 죄가 해결돼요? 해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니까. 언제? 2026년 전에. 2026년이라는 기원이 어디서 생겨?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2026년 기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멸망에서, 마귀 손아귀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33세 십자가에서 처절에 고난당하시 피 쏟아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기에 우리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복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큰일 정도가 아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니 내가 죽는 한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은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놓아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야지. 여러분, 어차피 인간은 죽는 거예요. 빨리 죽느냐 좀 늦게 죽느냐, 건강해서 갑자기 죽느냐, 아니 병들어서 비실비실하다 죽느냐, 어차피 죽지만 죽는 문제는 우리 영혼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죽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살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엄청난 고기를 잡아서 자신이 물속까지도 알고 계시고 고기까지도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다는 절대 능력과 권세자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이 시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쓰신 그 역사를 오늘 성경 속에서 깨닫고 여러분들 우리도 함께 그와 같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항상 인간이기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 부딪히면 문제가 언제든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아니 구약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역사하던 그 역사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과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믿음의 승리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팔아서 생계를 이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의 자식이니까 자동적으로 그도 이 다음에 성장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는 믿음의 추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떠나고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어요. 그러나 광야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고 지성소를 만들고 그 속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때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됩니다. 제사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배들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잡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피를 드리고 제물을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해 그 광야에 엄청 덥잖아요. 보통 50도는 기본이에요. 그 광야에 구름을 덮어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50도의 그 온도 차이 때문에 10도, 20도면 사람이 추워서 견딜 수 없어요. 영상이 돼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 얼어서 얼어 죽는 게 아니라 온도 차이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내가 태국에서 봤어요. 태국도 얼마나 온도가 높아요. 그런데 보통 5도, 10도 이 정도 되면요. 그 산속에 사는 산족들은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추워서 몸이 굳어져.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 따뜻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는 앞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참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어린 소년이잖아요. 목동으로 이세라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아들만 8 낳았어요. 그리고 7째까지는 이제 장성해서 아버지 일도 도울 뿐만 아니라 나라에 가서 군인 생활도 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도 했는데 다윗은 어리기 때문에 들어가서 양 몇 마리 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갖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의분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스라엘 나라 전쟁터에 나갔던 형들이 전쟁에 3사람이 나갔거든요. 근데 저 건너편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면서 놀립니다. 야, 너희들 하나 보내, 대표로 보내, 나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고 너는 지는 사람은 이 나라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라고 40일 동안을 소리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못 나가요. 장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신부로 그 전쟁터에 형들을 위원을 갖다가 이 광역을 본 그 다윗이 소리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절대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우상성전 저 이방인들한테 벌벌 떨고 있는 것이 기가 차요. 한심스럽고 내가 나가 싸워주겠다. 그런데 보니까 저 상대편에는 엊그저께 내가 들은 거기에 대한 설교를 내가 들었는데 3m 30cm짜리들 골리앗이라는 데서 3m 30이었대요. 근데 다윗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상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네가 하는 말과 의기는 참 좋다마는 저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차 죽이겠습니다. 사울이 옷을 벗어줬더니 안 맞아요. 벗어버리고 평소에 가지고 놀던 물맷돌 가지고 5개 주머니 넣어가지고 물맷돌 하나, 물매를 돌리면서 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네 백으로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서 물맷돌 하나 턱 넣어줬더니 여기 딱 맞아 죽잖아요. 그냥 어쩌다 된 일이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귀하고 존귀한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때려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끊임없이 그의 삶 속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역사 속에 항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셨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기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나이다 하더이다.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지금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을 내 손에 맡겨서 저들 치게 했어서 저들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땅을 참으로 오셔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갔으므로 그곳 이름을 셀라 사마너것이라 하라 칭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서 네가 가서 그 일날 사람을 치고 그걸 구원해라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너 왔냐? 너 기도하냐? 너 찬양하냐? 너 은혜 받았냐? 그러면 끝나가냐? 이게 아니고 항상 우리까지 만나서 대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묻고 말씀하시고 응답받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삶 속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보셔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아니 그 사람이 아니래도 우리가 가서 칠 수 없을 텐데 그보다 더 강한 나라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서 그 나라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만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그 네 삶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시리라. 축복하시리라. 그 말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전쟁에 나가서 군인들을 다 때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인품 뭐라고 그랬지? 전리품들을 다 가져갔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사람만 죽여 없애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리품들 다 가지고 와서 그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듣고 순종하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셔서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을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30장 8절에 7절부터 볼게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입는 옷, 특별한 옷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큰 모습을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설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을 때 곧 피곤하여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러 두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600명이었습니다. 부대가 군인들이. 그런데 200명은 힘들어하니까 놔두고 400명만 데려가서 그들 쫓아가서 그를 섬멸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범사에 승리와 축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라 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라 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라 5장 19절 17절부터 내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에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내가 저들을 죽이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에 힘을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그때 당시 블레셋이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을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주변에 없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잡고 찝쩍거리고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대국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쟁 가운데서도 역사하셨듯이, 아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나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형통한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그때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아요.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것도 있었나? 빨리 끝내서 집이나 가고 싶은데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의 빈배를 채워주셨듯이 내 삶 현장 속에 빈배 같은 내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로 여러분의 삶의 그런 모든 문제 그 제목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맡겨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다윗의 기도는요 응답보다 하나님에 의존하는 게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것, 기도도 좋아요, 물론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게 그게 아니고, 이 자리가 아니래도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도, 여러분의 사업장에 돌아가도, 여러분의 직장에 돌아가도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 하나님 살아계신다.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불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아는 것보다도 인도자를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것, 내가 잘 알아서 가는 것, 내가 가는데 뭐 모르는 게 없어, 다 잘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길을 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묻는 자가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도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별 볼 일 없어요. 사실 그 삶에 보면은.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솔직하게 그래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목사보다도 솔직하게 말해서 편안한 은혜로운 삶, 풍요로운 삶, 참 복된 삶을 살아온 줄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얼마나 참 행복한지 몰라. 그가 나를 푸른 추다에 누이시며 쉴만한 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안할 때 푸른 잔디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요, 음침한 사망 골짜기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쓰러지고 자빠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라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윗의 평생을 마감한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마지막에 보면요,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울은요, 사울의 이스라엘 초대왕이 있거든요. 초대왕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요, 그 사람 아버지 죽어, 두 아들 죽어, 세 사람 동시에 다 죽었어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왕도 죽고 그 왕자들 두 명도 다 죽었다니까요. 전쟁터에서. 사울이 어떻게 죽어요? 죽여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 칼로 베대고 엎드려져, 자기가 배 칼로 엎드려져서 칼이 이 뒤로 나왔잖아요. 자결했어요. 두 아들은 전쟁에 죽고. 얼마나 비참하냐. 왜?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삶을 그가 살았거든요. 초대 왕이 됐으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백성들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함께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대왕으로 세웠지만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편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늘나라 가잖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도 지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면 반드시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그와 같은 삶으로 이 세상을 마감하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시편 25편 25편에도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다윗은 항상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럼 뭐요? 원수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내게 은혜달라고 그 얘기예요. 내가 원수에게 져서 내가 이겼다라고 원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께서 책임주셔서 원수를 이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셔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승리자로 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하십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모든 것을 맡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도움에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삽시다. 그냥 목사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뼛속까지 체험하고 느끼고 그 삶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았기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기에 그 말씀도 함께 또 이뤄가면서 그들이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함께 삶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금세도 복되고 내세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목사니까 당연히 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자라고 간곡하게 부탁과 함께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시편에 묻는 기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묻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지만 삶의 현장 속에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길은 열려지게 하시고 일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채워지도록 역사하신다니까요. 안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수단과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안 될 것 같고 또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같을지라도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고 여러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셨음을 간증하면서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를 채워주셨듯이 여러분의 삶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께 앞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금세도 내세도 축복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함께 축복합니다.